골로새서입니다. 3장 23에서 25절 짧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병사들이 커다란 통나무를 찡낑대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 한 명은 그 앞에 서서 고함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상사님, 왜 당신은 함께 통나무를 운반하지 않으십니까? 이 물음에 상사가 말합니다. 나는 이 병사들을 감독하는 상사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사는 말없이 말에서 내리더니 웃옷을 딱 벗고 사병들과 함께 열심히 통나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신사는 서둘러 가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상사, 앞으로는 통나무 나를 일이 있으면 나 총사령관을 부르게. 병사들은 그제야 자기들과 함께 통나무를 나른 신사가 미군의 총사령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굴뚝 같고 그것을 실행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전략이나 아이디어는 한낱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옛 속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 속담 같이 읽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프랑스 시인이자 신학자인 알랭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승리하는 사람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닛산 자동차의 사장인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아이디어가 전체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아이디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동으로 옮겨서 승리합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여 하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지면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사람에게 어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새벽에 골목 한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던 목사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 가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중 화장실 안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가 도끼로 화장실 바닥을 탁탁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오? 목사님이 묻는 말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바닥을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도끼로 화장실 바닥을 치는 것이요? 대변이 바닥에 얼어붙었으니 다른 사람이 뒤를 볼 때 불편할 것 같아서요. 목사님은 매우 감사해서 그 사람의 바지 뒷후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청소를 마친 후에 교회로 가서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가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음 중심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승리라는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승리의 주인공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참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불러서 일을 한 사람이나 12시, 3시에 그리고 마지막 5시에 불러 받아 함께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오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온 사람이 불평을 했어요. 왜 똑같이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약속했어요. 1데나리오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은 하루 종일 서성거리다가 불림을 받아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일이 막노동이라 알아요. 인간 시장에 가면 줄을 쫙 서요. 건강한 사람만 먼저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했나 봐요. 5시까지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5시에 불림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남은 1시간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성껏 양심껏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볼 때 1시간 일했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큼 돈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만약에 다음 날에 다시 일꾼을 부른다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간만 때운 사람 부르겠습니까? 5시에 일한 사람일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한 것처럼 일한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승리라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가장 분주한 동물이 뭘까요? 다람쥐입니다. 굉장히 분주해요. 다람쥐는요, 겨우살이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고 구멍 하나에 도토리 1개를 저장합니다. 커다랗게 구멍을 파서 수십 개의 도토리를 묻어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한꺼번에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람쥐는 앞발로 땅을 파서 거기에 도토리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나뭇잎을 뿌려서 위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람쥐 한 마리가 마련하는 구멍이 한 해 평균 2,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이렇게 월동 식량을 마련해 놓고 즐겁게 겨울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산속에 아름드리 나무를 무진장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으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속에 양질의 대리석을 묻어 놓으셨지만 그것으로 궁전을 지어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페달 밟기를 멈춰 보십시오. 자전거는 곧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을 쓰러뜨리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게으름과 불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막노동을 했어요. 가면요, 인간시장에 가면 돈을 뗍니다. 저는 한 번 가면 계속 불러요, 현장에서. 왠 줄 아십니까? 성실하게 하죠. 마지막은 연장을 다 닦아놔요. 그러니까요, 저를 또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 현장에서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게으름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이 질 때 기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지기 전에 내가 져야 돼요. 자, 성경의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지 않고 주님 당신이 지셨어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 향해 가실 때 뒤따라가면서 구경하다가 억지로 지워주는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얼마의 거리, 얼마의 시간 동안 졌는지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의 이 십자가 짐 행함은 인류 역사상 길이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희생과 충성과 봉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질 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십자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의 열매요, 행함의 믿음이에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요, 십자가 지는 것처럼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인도의 성자 선다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호두와 같다. 가죽은 단단한 것 같으나 깨트리면 속에는 맛있는 열매가 들어있듯이 십자가의 고통은 단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그 과정에 지나면 참으로 값진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 대지상들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테rop한 그 무덤에 우리 주님을 장사 지냈어요. 감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어요. 참으로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정신으로 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눈물로 져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지고 가셨는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어찌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질 수 없는 길이에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부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며 희생의 길입니다. 눈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물과 같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져야 돼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해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기도로 지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쓴 잔을 앞에 놓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면 제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자리에 엎드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시험 들 수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계속 섬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충성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11조도 드리고요, 주일성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능력받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복당하면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는 죽음으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이에요. 살 사람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죽을 사람이야. 뭐가 아니에요? 다 죽을 사람이에요. 시니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소명의 문 교재 나왔어요. 시니어 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다.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 지는 게 십자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 지고 죽겠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자라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눈물로써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지고 갈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마음으로 내가 처한 그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어야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동대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들이라는 사람이 친구 집 벽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벽에 걸려있는 큰 벽시계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그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그 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시계로 말하면 3대째 내려오는 우리 집의 보물이라고. 조부께서 75년간 그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일어나셨으며 부친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시계를 사용하셨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믿을 만한 시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시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늘이 빠지고 없었습니다. 태압을 감아주고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바늘이 없어서 시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치들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시계면 뭐해? 은으로 만든 시계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바늘이 없어 자신의 중요한 생명인 시간을 알릴 수 없는 시계인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되어서 가보로 여기고 과거에 참 잘 맞는 정확한 시계라 할지라도 현재 몇 시인지를 알릴 수 없는 시계가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직과 고집으로 똑딱거리기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없는, 행함이 없는 빈 껍데기가 그런 신앙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유업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니어 모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구원받아요. 6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다 가나안에 못 가요. 여러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한번 내 자신을 적용시켜 보세요. 나의 신앙이 모태신앙으로 3대, 5대를 믿어와서도 행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아무 유익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자, 책망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자신에게 외쳐봅시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망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즉 믿음이 행동과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어 순종하라.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